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할 때 주의 능력을 우리 단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옥문을 열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능력의 역사를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굉장한 나라인 것은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요, 우리 흔히 한류라고 그러지요. K-팝 노래하는데 우리 방탄소년단 알지요? 그 외에도 무슨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이 음악 문화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드라마, 대장금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국이 만든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방위 산업체에서 만든 K9, 자동차만 K9이 좋은 게 아니라 자주포 K9은 움직이기도 잘하는데 명중률이 높고 가격도 싸고 해가지고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 아니에요? 자동차도 그렇지만. 그런데 독일을 우리가 훨씬 더, 그 원자로 경수로라고 그러죠. 작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철학, 정신, 마인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먼저 영상을 보고.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겹죠.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 이거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냐? 있어. 잘 돼. 잘 된 사람 많아. 왜? 재능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내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클럽 다니고 담배 피고 이런데 노래는 또 너무 잘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오래 못 가.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 안 나. 길게 보면 차이 나.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네, 이 짧은 영상이 저한테 아주 깊은 감명을 줬어요. 그 한 가지가 오래 못 가. 그리고 재능보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실한 자세. 우리 레이기를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5대 제사 갈 때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고 불을 태우고 내장은 하고 지겹잖아요. 또 7대 절기 복잡하고. 정말 재미없는 책이 레이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루해요. 그 얘기가 같고. 근데요, 이 레이기를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원리를 가르쳐서 평생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원리를 어렸을 때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겨울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니요, 꼭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 한두에 믿을 건데
뭐 주일 정도 한 번 빠지면 어때? 뭐 좀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 좀 쉬었다 하면 어때? 맨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좀 빠지고 드리면 어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아마 안 들어보셨다면 이런 얘기 해본 분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십시오. 연예인들도 중요한 것은 재능이 있고 연습 안 해도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오래 못 가. 성경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요, 낙원에서 살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경작하고 잘 다스리게, 거기다가 사랑하는 여인 하와도.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바라는 꿈 아닙니까? 꿈. 그런데도 아담은 어때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축복이 오래 못 갔어요. 그런가 하면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장남이었어요. 이 땅에 사랑하는 아담 아버지로부터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아벨 동생은 첫 제물을 드렸다. 근데 그냥 가인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그의 소산을, 이건 원문을 잘 보면 손에 잡히는 대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만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늘 드렸을 텐데 드리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반복할 때마다 정신을, 마음을, 정성을 다할 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삼손 보십시오. 삼손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아버지 마노아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실인으로. 그래서 삼손처럼 태어날 때 탁월한 인물은 성경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는 그 전쟁할 때 나귀 턱보로 1000명을 죽이고 뭐 이런저런 꾀를 낼 때 얼마나 머리도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힘도 좋았지만 삼손도 그만 어떻게 했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손 쳐도 썩 유쾌한 인생이 되지 못한 것은 그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 해요? 반복.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사람들이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고 기름 부어놓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이것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요, 재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첫째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제법 똑똑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12제자 중에서 다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서울 출신이에요. 똑똑했어요. 믿을만했어요. 사리사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그 가룟 유다의 결과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한때는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저 박진영 저 선생을 통하여서 오래 그 실력을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성실한 삶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단어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나는 너만 사랑하고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 얘기입니다. 신약의 요한 1서라는 책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사귐. 구약의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호세아 선지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멜이란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수없이 고멜이란 여인이 호세아를 버리고 집 나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짓을 해도 다시 불러오고 대가를 지불하고 또 데려오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나는 너만 사랑한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인류 역사 수십억이 아니라 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답은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참 조심스러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대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민주주의가 참 좋지만 그래도 정말 위험한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유익하다.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자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온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한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것은요 정말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러시아의 푸틴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우리가 제압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이 우리 안에 계속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 대대로 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내 백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자 오늘 본문 26장 1절에서 2절까지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말입니다.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또 한 가지, 2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요 간단한 얘기예요.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 얘기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너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별해라,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또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은 나를 만나는 장소를 구별해라. 근데 우리가요, 이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면은 이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방해꾼들을 없애기 위해서 둘만의 시간을, 은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장소, 성소를 경외해라. 이것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안식일, 주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성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법 성경을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시간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굳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했어요. 7일 중에 하루,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주일 하루 찾으면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 하루만, 성소만 찾아다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13절을 볼까요?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에서 종된 너희.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멍에 잘 알죠, 소. 근데 이 멍에의 빗장을 하나님이 부수었다. 무슨 멍에일까요? 애굽의 멍에입니다. 애굽이 멍에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멍에를 부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멍에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부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 세상의 세속의 유혹,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 어떤 욕망이 자꾸 우리를 놓아주지 않잖아요. 거기에 자꾸 매여 있어요. 이 올가매는 우리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부수어 주십니다. 우리 죄는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나는 한 번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아서 죄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은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멍에를 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왜 멍에의 빗장을 부수었는가? 목적 13절 마지막에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고자,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고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노예 생활로 굽혀졌던 허리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 바로 걷지 못한 너희를, 똑바로 서지 못한 너희를 하나님의 손길로 치욕을 씻고 질병을 치료하고 멍에를 회복시키고 존엄성을 갖게 해서 너희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살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부숴버리고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바로 서서 걷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종이 됩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죄의 멍에 매이면 세상을 사는데 허리를 굽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를 펴고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지루할인 만큼 일일이 가르치고 7대 절기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서서 걷게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땅을 보아요. 그러니 굽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 성소를 경외해 하나님의 장소, 우상 섬기지는 않아야 됩니다. 꼭 하나님의 시간, 주일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제발 속지 말기를 부탁드려요. 평생 주일 예배 드릴 텐데 어쩌다 하루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아니어도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다고요. 물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24시간 365일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손잡고 인도하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질병은 치료해 주시고 길은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아까 봤잖아요. 오래 자녀 대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상을 멀리할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성소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첫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귐에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성소를 경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인데요. 오늘 이 26장을 크게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요, 40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는 다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13절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은 물질을 공급해 주셔요. 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나무는 밭의 열매는
밭의 나무는 열매를 거두리라. 뭐라고요?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얻게 해준다. 시편에도 보면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 이런 면에서도 참 악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면 오히려 손해나고, 오히려 애쓰고 노력했는데 빈손이고, 얼마나 허무해요. 저는 이것에 대한 아픔이 어렸을 때 너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을에 추수하는데 다른 집들은 노란 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 집은 논이 낮아서 여름에 비가 오면 시뻘고 황토물이 다 접어요. 그럼 벼가 겨우, 그래서 죽정이만 있는 벼. 수고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때로는 자존심 내려놓고 굽신거려 보기도 하고, 밤잠 안 자고 설치고 노력했어도 결산해 보면은 빈손이야. 얼마나 처절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성서를 경외하면은 철따라 소산을, 나무마다 열매를, 소득의 대가를 얻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14절부터 좀 볼까요?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규례를 멸시하며, 15절이에요.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놀라운 재앙을, 무서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고,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하고,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18절,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면서요,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수고가 헛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어떻게 해요? 땅은 산물을, 나무는 열매를, 소득의 대가를, 수고한 대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안식일을, 성소를,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두 번째, 복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5절 마지막에 안전하게. 안전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참 귀한 복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지위가 높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이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불안하면 잠을 잘 수 없어요. 불안하면은요, 사실은 탁월한 아이디어도 생기지 않습니다. 불안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경쇠약, 우울증, 심지어 이 불안하면은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요. 밥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진 것이 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의 원인들이 되는 거죠.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은요, 이 안전의 축복은 정말 귀한 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안전으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참 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요즘에는 CCTV가 다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거 아세요? 문 안 잠그고 다녀요. 안전. 사람도요, 이 안전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첫사람을 처음 말 때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등치지는 않을까? 그러나 안전함에 거한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긍정적이고 호의적이고 마음을 열고 만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사랑이, 어른들의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인성이 안전함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인성을 갖게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이 만나고 밥을 먹어도 안전함에 거한 사람은 양약이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을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이 안전할 때. 이 안전의 축복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볼 때에도 긍정적이고 은혜로 보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꼭 있어야 병은 낫고요,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소망과 사랑의 용사슴 쳐서요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행복해. 지금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잘 듣는 시간이에요. 네. 세 번째 복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사나운 짐승을 제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사나운 짐승을 제거. 이건 평안의 복이죠.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들짐승 22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수요를 줄이니 너희 길들이 황폐할 것이다. 사나운 짐승, 이것은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의 자연재해. 지난 여름에 무척 더웠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게 주어진 조건이 나를 참 힘들게 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하루에 2번, 3번, 심지어 밤에도 비염약을 먹고 자요. 근데요, 서울에 있을 때는 비염이 없었어요. 여기 오니까 돼지풀이라고 이게 뭐. 근데 1년 12달 자꾸 환경, 이런 꽃가루가 없는 데 가면은 비염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은 참 감사하지요. 이 비염 없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해. 약을 안 드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 비염 약 기운이 제 몸을 여기를 쫙 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여러분, 우리의 호흡기를, 우리의 소화기관을, 우리의 감각기관을, 우리의 신경기관을, 우리의 혈관기관을, 우리의 뼈 마디마디를 쫙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들짐승 자연재.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6절 하반절에 칼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반대해서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을 갚고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곳이다. 칼을 행하지 않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해요. 이 비극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가보면은 의리하는 양식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고리에 달아주리니 먹어도 배부르지 않니라.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이 비극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굶주렸어요. 그런데요, 저는 6.25 세대도 아닌데도 집안에 형제가 많아서 먹을 것만 보면은요 정말 유치한 얘기인데, 요즘 애들은 그래서 부러워요. 쇠에게 먹을 것, 제 것은요 제 입에 들어가야만 제 것이 있으면은요 형들이 동생이 언제 먹을지 몰라. 그리고 어릴 때 훈련, 먹을 것 있으면 일단 먹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과일 야채식이라고 참 좋은 것 같아서 밥을 안 먹고 야채만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먹을 것이 보면은 그렇게 한 입에 넣으면 맛있어. 그리고 진짜 맛있는 것은 흰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걸 안 먹어야 살이 안 찐다는데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근데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데, 전쟁의 비극. 오늘도 우리 점심때 식사를 할 때 감사, 그리고 주방에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전쟁의 승리. 7절에 보면은요, 원수를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근데 17절에 가보면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하고 너희를 미워한 자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복합적으로. 그런데요, 원수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마지막 6번째 복이 하나님이 돌보고 번성하게 하고, 9절 보십시오.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장대하게 하고. 이 번성한다 이 말은 새싹이고 막 움듣는다 이런 표현이라면, 장대하다 이 말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돌본다는 이 말입니다. 돌보아. 이 말은 다른 말로 잘 보살핀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이 17절에 우리가 대적에게 패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다스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우리는 도망치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펜을 갖고 동그라미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18절에 가보면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에도 가보면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24절에 가보면은 7배나 더 치리라. 28절에 가보면은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징벌. 여러분, 징계와 징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징계는 뭐냐면은 개자가 훈계할 때 개자거든요. 징계는 혼을 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징벌은 혼을 내서 심판해 버릴 겁니다. 이 시험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영어로 테스트, 합격해서 복 주려고 시험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징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징벌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징벌 크게 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철저한 응징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40절 이하에 가보면, 자 보십시오.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복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더러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복하고 깨닫고, 또 동그라미,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자복하고 깨달아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게 해주시니, 하나님 내가 아프고 하나님 내가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쁘게 받으면 42절,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보살핀다는 이 말과 함께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여기 42절에 기억이란 단어가 3번,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45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한다, 마음에 새긴다. 또 놀랍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랑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랑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줄 믿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요, 이 40절 이하에서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으면, 이 말은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7배나 더한단 말이 4번이나 됐잖아요. 이렇게 7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7배나 더 우리를 혼을 내는 그 마음도 제발 좀 나에게 돌아오너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돌아오너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제발 부탁이니 이제 멈추고 돌아와라. 그래서 네가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져서 나의 징계를 네가 기뻐하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40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그러니까 39절까지 보여주면서,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회복하겠다.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져서 형벌도 기쁘게 받으면, 진정한 회개를 하면 나는 너하고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또한 기억하리라. 여기 42절에 잘 보십시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42절 마지막에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우리의 주변의 환경까지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형편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각한다.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우리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는 뭘까요? 많이 거두었으니까, 내가 아주 건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자랑거리지만, 진정한 자랑은 뭘까요? 내가 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몸에 아픔이 질병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제가 가끔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고 가슴이 뭉클한 것은, 정말 약하고 몸도 힘들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맞아, 오늘 나도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감사를 잊어버렸는가? 그런 분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주어서도 자랑할 수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이 말은요, 나는 너를 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예수 믿는 우리가 큰 심판, 저주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너를 모른다. 미련한 닷은 처녀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반대로 최고의 축복은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회복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 규례를 싫어하고 멸시하며 43절에 보십시오. 법도를 싫어하고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잘 보십시오. 43절.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했습니다. 근데 이 황폐한 가운데도 그 다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황폐를 통하여 그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래서 그 땅은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황폐하고 땅도 황폐하지만 그 황폐함을 통하여서 안식을 하게 돼요. 안식은 뭐예요? 다시 힘을, 다시 좋은 것으로 회복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3절 마지막에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41절 마지막에도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면.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44절 회복에 대해서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땅에 있을 때,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다고요? 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배의 재앙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5절에 요 얘기를 얘기합니다. 4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레위기의 5대 제사로 아주 지겹게, 우리는 정말 재미없다고 했지만 이 제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7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를 복되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오래 누리기 위하여, 아까 서두에 영상에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오래 하나님,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390장 같이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주날 항상 돌보시
한정미 집사님, 김종현 집사님, 김성희 장로님, 서민준 집사님, 감사의물 송승원 청년 김미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성원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성에서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우애를 다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상호 집사님, 김진일 성도, 노덕봉 장로님, 송혜련 청년, 송정현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익명으로 이종숙 권사님, 주님 큰언니 빨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창조교회 나오게 하소서. 임은주 성도, 김삼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김옥분 집사님, 김현호 한영민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미든 어린이 생일 감사 예물, 김준 전도사님, 김미든 어린이 감사 예물, 김형년 집사님 감사, 박정자 권사님, 소유미 성도님, 김희진 집사님, 이청자 집사님, 전재순 권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종현 집사님, 김성희 장로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제주혁, 이지훈 청년, 최민영 권사님, 김미든, 김미연 어린이, 월사계물 나향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바로 서서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망설이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온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그리고 복 주시며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득을, 우리의 수고한 대가를,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심령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피며 복 주시니 주의 손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어떤 재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에 영적으로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가정을, 형제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의 그 대가가, 우리의 소득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하고 이리저리 뛰고 또 사업도 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서원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언니 예수 믿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명절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형제들이 믿음으로 우애를 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월삭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온 교우들이 범사가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늘 주의 역사를 보고 듣고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안해하거나 잠 못 이루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속히 그 뼈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도 암세포로 또 염증으로 혹은 감기로 혹은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셔서 바로 서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